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인식하라.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모태 신앙도 또 목사님의 아들로 모태 신앙이었고, 또 본격적으로 사역자로 시작한 지도 내년이면 이제 17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기쁜 일이 요즘에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걸 느낍니다. 뭐냐면 제가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또 본격적인 사역 시작한 것도 10몇 년이 지나가면서 예수라는 단어,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 또 생명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생명이다, 이 짧은 문장이 그냥 이론이거나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어떤 떠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손으로 만져지는 듯한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즘에 한세교회에서 이렇게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 생명이란 단어가 새롭게 만져진 바 된 것처럼, 마치 초신자가 예수를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의 이상의 어떤 감동으로, 따라합시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 생명이란 단어가 요즘에 새롭게 깨어나는 단어가 되어서 제 안에 정말 놀라운, 그 생명이란 단어가 이렇게 놀라운 만져진 듯한 단어였는가, 이것에 대하여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데, 그것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제 와서야 그것을 진짜 만져진 것 같은 생명으로 누린다는 것이 감사도 하고 감격도 있지만, 주님 안에 있었으면서도 그걸 이제서 진짜 만져진 생명으로 누린다는 것이 또 동시에 안타깝기도 한 그런 은혜가 요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 안에 이렇게 살아서 역사를 막 하는데, 그렇게 제 안에 살아있던 그 영과 생명의 단어들이 막 이 안에 있다가 우연히 집에서 이렇게 그 자녀를 이제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녀를 보고 있었는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임했냐면, 그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랑 결혼을 해서 이제 처음에 아기가 없다가 6년 정도 아기가 없다가 이제 제가 그 늘 푸른 대학이랑 교구를 잘 맡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권사님들이 만나면 그냥 기도를,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가운데 고난 주간에 또 금식을 하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부활주일날 딱 생겼어요. 그 부활주일날. 그래서 야, 고난 주간에 금식하고 기운도 없었는데 어떻게 부활주일에 딱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기가 생겼는데 이제 초음파를 이제 찍으러 갔거든요. 근데 초음파를 찍으러 갔는데 그 요즘에 초음파는 이제 뭐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아기가 이렇게 뱃속에서 얼굴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봤는데 그 애가 얼굴 가운데 코밖에 안 보여요. 코밖에. 애가 코만 이렇게 큰 거예요. 초음파로 봤는데.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아기에 대해서 아내가 기도할 때 뭐 눈은 어떤 눈을 주시고 성품을 뭘 주시고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코 기도만 빼놓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코를, 이제 저희 집안 이렇게 요즘 코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저를 닮았죠, 아기가. 그래서 애가 완전히 저를 국화빵으로 닮은 코를 딱 초음파를 찍었는데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정말로 이제 저의 코를 닮은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산부인과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유리막 안에 이제 아기를 딱 봤는데, 아기가 전부 다 외탁을 해가지고 이제 이마부터 눈부터 모든 게 다 이제 처가댁을 다 닮았는데 유일하게 코만 이제 저를 닮아가지고 애가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가 딱 와서 보시더니 빙긋이 웃으시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게 뭐라 그러냐, 야 전부 외탁했는데 그래도 야 고지는 우리가 점령했다고. 그래서 이제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아기가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애를 보고 있는데 신기한 거야. 왜 신기하냐? 아기가 아버지를 이렇게 중앙을 점령해서 그런지 이렇게 주변에 다른 분들이나 이렇게 어쩌다 교회 데려오면 하는 말이, 아우 목사님 닮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를 닮았으니까 닮았나 봐요. 근데 이제 하는 말이 다 뭐래?
목사님을 닮았는데 아기가 전반적으로 품종은 개량이 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튼 걔가요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닮아 있어요. 자녀는 항상 아버지를 어느 정도 닮아 있고 또 아내를 또 어느 정도 닮아 있죠.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의 면과 아내의 면이 닮아 있는데 걔는 또 그 아이의 고유한 또 생명이 있는데 그 애가 완벽한 한영이에요. 걔가. 아니 이게 정말 생명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갑자기 그냥 저도 사역 끝나고 집에 가서 아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아기가 아버지의 면이 있고요. 그 애들은 다 부모 어머니의 면도 있어요. 근데 또 걔는 그 걔의 고유한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 새 등분으로 논아져 있거나 하나 되기 위해 막 애가 애쓰고 힘들어 보이지 않고요. 그냥 걔는 따라합시다. 한영. 완벽한 한영이에요. 이게 생명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걔를 보고 있다가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머리로 알긴 알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또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 막 생겨나면서 하나 되는 게 머리로는 알고 은혜에 감사해서 그거를 하고 싶긴 하지만 현실 가운데는 정말 그 하나 되어 품어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되게 쉽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성경에 되게 쉽게 써 있어. 근데 그것이 막 풀리지 않다가 아이를 보고 있다 보니까 한영이라는 말이 생명 안에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신비로운 단어가 바로 그 생명이란 단어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풀려지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 애를 보고 있는데 걔가 아버지의 면과 어머니의 면과 자기의 면도 갖고 있는데 걔가 생명 안에서 완벽한 하나예요. 하나. 완벽한 하나. 그래서 그 애를 딱 보고 있다가 마음속에 딱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생명 안에 있으면 한영이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쉽고 편안하고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사교회에서 무수하게 들었던 말 가운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 생활과 참된 신앙은 다르다. 왜 다를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교회 생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교회 생활 우리보다 더 잘해요. 더 열심히 있게 회당에 나가고 더 열심히 있게 율법을 묵상하며 더 열심히 있게 선한 일을 많이 하지. 근데 왜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라. 그 종교 생활과 참된 신앙 생활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없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종교 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따라합시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것이 진짜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 생명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다가 요즘에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생명의 막 변화들이 기적이 막 이렇게 뚫고 막 나오거나 이렇게 누려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서야 그 맛을 보고 있다는 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말을 성경 말씀에 무수하게도 많이 적혀 있는데 그 말을 알긴 알았지만 다시 한 번만 내 영으로 고백을 해볼까요? 예수는 생명이다. 근데 이 말을 진짜로 손에 만져준 방 된 것처럼 내가 그것을 제대로 생명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걸 이렇게 느끼면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성경의 모든 것이 막 마음에 막 와서 닿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한사교에서 느낀 은혜를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그 애를 보고 있다가 또 그런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한영인데 쟤는 하나 되려고 애쓰지 않아. 그냥 생명이
그게 돼. 어떻게 저렇게 세 개가 조각나 있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로 있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영이 되어 있어요, 걔가.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은혜가 다 이렇게 느껴지냐면, 임신을 할 때 남편의 생명의 씨가 아내의 몸에, 따라합시다, 받아들여지면, 이게 뭐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가 뭐 생물 시간에 이렇게 뭐 여자에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남자의 하여튼 처음에 잉태하는 그 수정란 처음 만들어질 때도 보면은 이렇게 여자의 어떤 생명이 남자의 생명이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수정이 딱 되잖아요. 수정란이 되면은 그것은 그걸 받아들인 아내의 몸 안에 갑자기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갑자기 안 하던 입덧도 여자가 막 하게 되고, 그다음 몸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임신해서 나중에 만삭이 되고 그러면은 자연 출산할 수 있도록 뼈 구조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생명이 잘 보세요. 사람의 생명 하나만 사람 안에 들어가도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를 진짜 생명으로 인식을 한다면, 이론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한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받아들여진 바 되었을 때 내 안에 변화는 시작돼요. 생명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가도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영접되어진 바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는 이론이 아니라 생명의 실제예요.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 이미 뭔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니가 또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생명을 영접했을 때 그 생명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게 되고, 예수를 이론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구나, 이걸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일을 해요. 사람의 생명 하나만 아내 몸에 들어가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을 종교로 믿지 말고 생명으로 내 안에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일어났어요. 와,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구나, 이걸 이제 제 안에 탁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느껴지는 감정은 한량없는 은혜였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육신의 생명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감히 나 같은 것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나의 이 혼탁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나의 생명과 하나를 이루신다고? 아니, 내가 그분을 감당할 수 있나?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나? 아니, 그 생명이, 그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리고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내 생명과 하나가 되신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면서 그 은혜가 막 제 안에 고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의 단어가요, 옛날에 하나님을 영접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감격적인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옛날에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도 많이 불렀건데,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 그래, 그 물론 아는 말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가 생명이 만져진 것 같은 생명이 딱 되는 그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야? 근데 그게 그냥 남들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되게 다른 게, 하나님의 아버지네. 왜냐하면 저하고 지금 제 아들이 같은 공간 안에 있지도 않고, 저의 자녀가 이제 저쪽에 집에서 지금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녀가 자라가지고 군대를 가거나 뭐 외국에 유학을 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그래도 그 자녀는 제 자녀예요, 아니에요? 제 자녀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녀는 제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배워서 저희 아버지가 아니고요. 예수가 생명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구나.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받았잖아요. 물보다 피는 진합니까? 안 진합니까? 진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혈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가 생명이시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생명의 씨를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분에게 생명으로 진짜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바라는 말은 친근감의 표현으로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아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높고 위대하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 경배의 하나님만 있었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친밀하시고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죠. 아바 아버지가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느끼지 마시고 나의 생명에 생명 주신 분이구나. 생명을 내가 그분에게서 받았고 그래서 진짜 혈통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고 그분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구나.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어떤 종교적인 단어로 아바 아버지가 이렇게 있었다면은 예수가 생명이라는 그 단어가 은혜 안에서 정말 깨어나는 단어가 되어서 그것이 진짜 중심의 고백으로 예수가 생명이구나.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빠 아버지라는 그 말이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요즘에 막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성경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또 그 아들들한테 사용받는 것을 원하고 있대요. 이 마이크가 지금 아마 어디 노래방이나 아니면 유흥주점에 갔으면 아마 그쪽에 쓰일 거야. 근데 어떻게 이 주제에 여기에 탁 와가지고 양문천 목사님의 말씀을 탁 얘가 전달을 하고 막 사역자들이 막 찬양할 때 얘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막 사용받. 이 꽃도 어디 뭐 법당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주의 새벽을 영광 만물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또 그들에게 같이 이렇게 사용받길 바라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는 따라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맏아들이 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시고 그와 똑같은 존재들로 복사된 그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들들이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생겨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러 신분이 나오지만 우린 주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주의 자녀이기도 하고 주의 아들이기도 하고 주의 군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 대한 모습을 비유로 여러 가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조점이 나올 때는 따라합시다. 자녀이면 상속자. 이 정말 성경을 듣다 보면은 막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너무 자격이 없는 너무 부족한 우리를 초월하는 말씀이 계속 지금 복음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그 상속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단어가 제 안에 놀라운 복음으로 깨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 한세교회에서는 더 구체적인 말로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관념이나 이론으로 알지 않고 내 안에 영접된 생명, 내 안에 영접된 생명, 그 생명이 사람의 생명만 들어가도 변화가 막 시작이 되는데 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 생명이 나와 연합되어 그 자녀가
막 하나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생명이 강해져서 그냥 걔는 그냥 한 영이에요. 걔는 막 논아져 있는 새 등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녀는 그냥 완벽한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에 그래서 이 단어도 지금 너무나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새 피조물이라,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라. 예수를 영접하면 새 피조물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 아이가 완벽하게 하나 된 지금 생명이 되어 있는 건데, 걔는 또 보니까 아빠도 아니고 걔는 엄마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독립된 생명이에요. 또 걔는 이해되시면 아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존재를 우리 안에 만드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은 연합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한마디를 이 새벽에 선포하며 외치기를 원하는데, 이 한 단어는 기적의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내 안에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혼자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로 인해 존귀한 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감히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생명이 처음에 잉태했을 때는 병원에 가봤더니 검정 화면에 뭐가 콩알만한 게 콩닥콩닥 막 뛰고 있어. 이렇게 초음파 처음에 찍어봤더니, 근데 저 콩알이 제 아들이 제 자녀라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입장에서도 콩알만한 게 이렇게 초음파 찍을 때 이렇게 콩닥콩닥 뛰면은 콩알만한 게 뛸 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엄마 입장에서 안 느껴져. 근데 걔가 웬만큼 자라가지고 발로 차고 막 이럴 때 그때 느껴지죠. 생명은 우리 안에 영접되어 있지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성장하며 우리를 점령할 만큼 영역이 넓어지시고 커져가실 때, 그럴 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영접하는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작게 있겠죠. 하지만 그 생명 안에 집중함으로 따라합시다.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그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그 자녀는 결국 생명 준 엄마 부모님과 따라합시다. 동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런 자녀 또 가정을 또 이루는 성숙한 가장으로 또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생명은 따라합시다. 주신 이도, 공급자도, 동행자도, 돌아갈 곳도 다 같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생명 주신 분과 동행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돌아갈 곳은 그분의 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생명에 대해서 만져진 것 같은 그 생명이 너무 눈물이 나는 은혜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가면서 한 영이 되는 건데, 내 안에 생명이 계시구나. 이걸 이제 너무 감동스럽게 그 은혜의 생명이란 단어를,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란 단어를 막 고백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에 한 가지 그 다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내 안에 생명이 계신데 그 생명이 더 많이 내가 느낄 수 있고 더 많이 그것이 막 충만하게 흘러나오고, 그거 진짜 이렇게 잉태에서 겉으로 태어난 아이처럼 그렇게 생명이 그렇게 막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막 생겨요. 이제 막 소원이 생겨. 근데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 딱 듣는데 담임 목사님이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기, 그 히딩크 감독이 계속 반복될 때까지 훈련을 하듯이 4가지 기본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또 한 번의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접은 했지만 그것이 처음엔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를 장악할 만큼 우리의 정말 강력한,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아보니까는 어머니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모든 게 그 자녀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잠도 포기하고 먹을 것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며 생명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한테 나중에 맞춰져서 살게 되더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생명이 점점 커지고 강성하여 예수의 생명이 막 나타나려면 4가지 기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영안에서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루 종일 기도의 영안에서 주님과 링크되어 기도의 영안에서 혼으로 살지 말고 기도의 영안에서 살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주와 한 영으로 성령께 계속 물어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이십니까? 지금 내가 하려는 이것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나의 동기입니까? 주님의 동하심입니까? 그걸 물어보면서 한 영 안에서 한 영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을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될 때까지 반복하여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 영적인 생명의 풍성한 생명의 누림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닿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그리고 얼마 전에인가 그 선교팀 간증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다가 한 집사님의 간증에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먼지고 티끌이구나. 그런데 내가 주와 하나 될 때만 나는 생명이구나. 그리고 빛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작은 그 주와 연합된 먼지가 주와 연합되었을 때 큰 생명이 되는데 그것이 모였을 때 주의 큰 빛의 교회가 되는구나. 저는 그 짧은 간증이 성경 하나를 다 요약을 해놓은 간증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따라합시다.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건 실제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감격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진짜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주와 연합하여 또 아름다운 주의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받는 또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